2008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며 나와 아내는 오전과 오후 두 끼를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예수님과 함께 시장을 보았습니다. 땡땡 5일장이 열려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장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고 나와 둘째가 예수님을 따르며 집으시는 것을 샀습니다. 오이와 가지, 구이용 고등어 2마리,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꽈배기 빵을 5개 사자고 하셨습니다. 꽈배기를 5개 주문할 때 옆에 있는 동그란 팥빵이 맛있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저것도 하나 사주시면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하나를 사게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것은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를 사주셨네요 하니 내가 다 알고 샀지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땡땡 마트 가면 안 될까 하셨어. 예수님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세요 말씀드리니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감사해요 했습니다. 땡땡마트에 가는 이유는 아까 막내가 내일 친구 생일이라고 한 데 있었습니다. 시장 본 것들은 1층 보관함에 넣어두고 예수님은 곧장 2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층에서 문구 코너를 2-3번 도시다가 필통 있는 데서 예쁜 필통을 하나 고르셨습니다. 이거 사도 될까? 예. 막내가 친구 생일에 들고 갈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후레이크 하나 더 사면 안 될까? 예, 사도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며 뭐 해줄까? 무엇으로 해야 보답할까?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했습니다. 저녁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먼저 드셨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앉아도 돼요 하고 여쭈니 내가 고맙지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자리에, 아내는 성령님 자리에 앉아서 먹은 후 예수님께서 천국 갔다 올게 하셨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국에 파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짐작하는 바가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파티예요 하고 여쭈니 그래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천국에서도 기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올라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밤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일 새벽 3시에 올 거야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첫째는 금요일에 집에 오면 주일까지 집에 머물다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부산을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까지는 학교 기숙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로 3주간을 다녔는데 한 주마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놀랍게 깨달음이 더해가며 중심이 견고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니 동기들이 궁금해하며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대로 구별하여 먹는다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 이미 듣고 마음에 정리해둔 내용이었습니다. 갱건의 시간에 교수님의 설교로부터 다시 아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지 스스로가 비전을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중심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인도를 받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순종으로 감당했다. 비전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것은 내가 발표할 내용인데 하며 한편으론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교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될까봐 고심했는데 다행히 발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땡땡아, 그럴 땐 제가 생각하고 발표하려던 내용이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 맞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깨달음과 소신을 발표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갱건회에서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또 새벽 갱건회를 인도하는 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더해주는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설교에서 들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아빠가 가르치던 그 중심을 말하므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에 감사하며 삶의 적용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도받아 생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에서 기도하여 찬양과 말씀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 물으면서 생각으로 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 땡땡이가 생각나서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밤 예배 후에 너무 아휴 하시며 고통하시는 소리에 예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 죄악 때문이에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속도가 날마다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세상 죄악의 증가 속도를 차가 달리는 시속 몇 킬로미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쭈니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통하는 그것을 돌리셔서 세상의 죄악을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저희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상에 많아지게 역사해 주시면 그 고통을 작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아주 작은 죄라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었습니다. 죄로 고통하시며 슬퍼하시는 주님을 곁에서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죄악과 맞물려 더 고통하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고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들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인내로 고통하시는데, 그 고통을 알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외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빗나간 사랑과 헌신을 하고 있음이 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과 하나로 취급되는 교회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교회,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교회는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의 삶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안락과 기쁨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부유한 물질로 연합하여 여행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서로 명예와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역을 복음화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모습을 생각할 때 왜 주님이 고통하시는지, 세상에 왜 죄가 많아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하여 죄를 증가시키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상의 악을 감소시켜야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나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 때 주님은 교회로 보지 않고 세상으로 보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교회들은 주님과 빗나간 사랑을 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돌아서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깨어 건신하는 삶을 목표로 설교하고 행해야 합니다. 거짓된 재림에 속아서 진짜 재림마저도 기대하지 않는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늑대가 온다고 거짓으로 외친 양치기 소년에게 당한 동네 사람들의 학습 효과처럼 이제는 어떤 말에도 속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재림을 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기분 좋아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외면한 채 산다면 죄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각자에게 뜻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